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교회의 위기와 갈등은 새로운 기회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교회의 위기와 갈등은 새로운 기회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위기와 갈등은 새로운 기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시겠지만 성령 행전일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을 주장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초대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믿는 이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합니다. 날마다 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사도행전 6장에 가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행복하면 누가 예수를 못 믿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생긴 부분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그때 이제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지만은 문제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탄이 마귀에게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은 그 문제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축복도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불순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부를 숨깁니다. 누가 헌금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을 부부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숨기다가 이제 일부를 숨기다가 그게 베드로의 눈에 정확히 하나님의 눈에 정확히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하냐?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하냐? 아무래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헌금을 내므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마음이 이제 배가 아프니까 이 사촌이 땅을 사면 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괜히 헌금하다가 그 헌금을 숨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눈에 탁 들킨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오늘도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제 의견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이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뭔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과부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오순절이 끝나고 원래는 이 절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 기간 동안에는 30에서 50만의 인구가 거기에 가득 메이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가 그렇게 막 넓지 않아요. 거기서 30에서 50만이 모이면 여러분 거의 뭐 멀리서 보면 이 머리 사람들 머리 있죠. 그 검은색밖에 안 보여요. 당연히 뭐 다국이다 보니까 여러 머리가 보였겠지만은 거의 뭐 인산인해입니다. 근데 절기가 끝나면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순간 가운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가 끝나는데도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매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대부분들은 여러분 그 문제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할 줄 믿는데요. 자, 일단은 그 이제 예루살렘 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절기가 끝나면 보통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가 끝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쉽게 좀 이제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두 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간 구제와 매일의 구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부분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매일의 구제 가운데. 주간 구제를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호품을 나눠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의 구제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매일의 구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냐면 여러분 당연히 매일매일 구제한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는 부분 가운데 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 주간 구제는 이 구호물품만 이제 일주일마다 나눠주면 되는데 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는 이제 먹는 부분 가운데 그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부분 가운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만약 이 사안이 우리가 크게 보면 큰 부분인데요. 작게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 먹는 부분이 누구는 빵이 2조각이 갔어요. 누구는 1조각이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예, 나쁘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근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태까지 봐왔던 말씀대로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확한 진단이 돼야 돼요. 정확한 진단. 자, 그러면 문제가 나타났는데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왜 그러면 매일의 구제 가운데 왜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났죠? 먹는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까지 문제가 나타났냐면 먼저 우리가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대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이건 혈통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이 유대인에서 순수 혈통을 얘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부분으로 구분했냐면 모국어로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모국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만약에 구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국어를 예를 들어서 히브리가 아니라 만약에 로마어나 다른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 가운데 먼저는 매일의 구제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들이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 뭐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아니라 전혀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국어라 칩시다. 태국어 하신 분 없으시죠? 예. 사모님 좀 아시겠구나. 예. 예. 근데 태국어를 할 수 없는데 식당에 갔어요.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쳐요.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해외여행 가서 이런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인 이제 디시 하나에 뭐 그냥 조그만 거 그냥 하나 디저트 그냥 하나 주문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메인 이제 만약에 그 요리가 여러 가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난 그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구제 사역을 한 사람은 누구죠?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의 구제 가운데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서빙을 하려고 했을 때 구제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누구는 내가 빵을 2조각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2분의 1만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인식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한들 우리 교인들에게 빵 2조각 주고 남의 교회 만약에 우리가 처음 오신 분에게 빵 1조각을 주겠습니까? 일부러? 그렇지 않죠. 예.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사도들이요 정확하게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그냥 가벼운 문제로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1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죠? 올해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어요. 성도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 그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귀도 교회를 공격할 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예.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공격할까? 처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위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로 딱 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도시안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 고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적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저와 함께 이전 교회에서 함께 이제 여기 도시안의 교회로 온 성도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여기 교회에 와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등록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오래 했던 성도분들은 이 관계 의사소통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 이해가 있고 허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여러분 넓습니다. 넓어요. 스펙트럼 넓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작은 부분에도 이제 오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작은 부분에 상처가 갈 수도 있고 성도 간에도 똑같습니다. 괜히 여기 먼저 있는 성도분들은 더 단합되고 하나 된 것 같고 왠지 나는 이방인처럼 살짝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적으로 제가 고민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안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임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임원분들에게 자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꾸 임원들끼리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고. 교회에서 누가 지금 소외받고 있는지,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상처 가운데 있는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또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포용의 범위가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다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주제와 똑같아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이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통의 부재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죠? 다 소통의 부재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어요.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봐야 얼마나 문제를 일으켜봤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부부가 서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곳을 갈 거면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 곳을 갈 바에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말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간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골프 치러 가네. 그럼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거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나중에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이 이제 들통나고 들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서운한 거예요. 내 남편이 왜 그랬을까? 이야기를 해주지.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오히려 잘못된 곳을 간 것보다 더 서운한 게 뭐죠? 나를 속인 게 더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1절에 보니까 오히려 교회 분위기는 훨씬 좋았어요. 처음 시작보다.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소통의 부재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무너질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맡겨드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매일의 구제 가운데 먹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곰곰이 이 말씀 보다가 잠시 피식 웃었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문제 해결사가 있어요. 우리 조인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조인자 권사님 항상 이 말씀 자주 하거든요. 일단 잡사봐. 예. 여러분 잡사봐 할 때는 조 권사님 보니까 아무나 그냥 다 잡사봐. 일단 잡사보라고. 예. 근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누구는 잡사봐 했는데 누구는 안 주게 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조 권사님이 계셨으면 더 부흥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예. 잠 깨려고 한 소리예요. 지금 대부분들이 이제 어제 지금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농담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또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12사도가 매일의 구제 이게 매일의 구제 가운데 이 가부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음식 나눠주는 부분에 어찌됐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보기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보자. 그냥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게 여러분 좀 약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린 도리어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죠? 다수결의 사회죠. 다수결의 사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은 좀 돌아가고 저 머물 사람은 이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몇 배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기간만 조금 지나면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교회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느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다수가 다 여러분 예스를 하더라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걸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힘듦과 아픔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이제 목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대범하게 하지 말고 소심하게 하라고. 여러분 목회는요 소심하게 해야 돼요. 소심하게. 네. 저도 영혼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대해보고 섬겨보니까 영혼을 대하는 건 특히나 소심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대범하게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못 쫓아와요. 갑시다. 뭐 다수가 가면 가는 거지 뭐. 예. 니네들 어쩔 수 없어. 따라와 그냥 따라와. 예. 여러분 이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뭔가 이상하더라.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상황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지금 목자를 잘 쫓아왔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요. 자,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대부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목자에게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그냥 갑시다. 걔는 뭐 지가 뭐 못 쫓아온 거지 뭐 어떡하려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무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두고 한 마리만 그렇게 찾으러 가면 그럼 9마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또 묻는 무리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목자가요, 선한 목자가 하물며 99마리를 여러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또 쌓여요, 괜히. 그럼 99마리 어쩌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예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자주 일어나요. 아니 목사님, 자꾸 목사님이 저 한 마리를 자꾸 신경 쓰시는데 99마리는 그럼 우리는 버린 겁니까 목사님? 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예. 제가 99마리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마리를 아낄 줄 아는 목자가 99마리 어떻게 아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낳아보세요. 자녀를 내가 10명 낳았다고 10명 중에 여러분 9명은 내팽개치고 내가 자녀만 내가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10명 모두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9명도 소중하지만은 나에게 말 안 듣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한 명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수가 가는데 그 한 사람 버리자. 괜히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내보내자. 왜 괜히 교회에서 그런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공동체 아픔으로 우리가 왜 느껴야 되냐고. 우리가 왜 그 불편함을 느껴야 돼? 그냥 버리자.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대량으로 빵을 찍어내는 빵 공장이 아니다. 배고프실까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대량으로 찍어낸 빵 공장이 아니에요. 다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회는 다 성공합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없겠죠. 근데 목회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또 분들이 계실 거고, 때로는 또 저 성도님이 더 저보다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청정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이제 약간 차등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해당하는 일일 수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구제하는 일과 제가 설교를 준비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쳐요. 혹시 이 두 사역 가운데 여러분 저에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여기 부분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두 가지가 함께만 저에게 왔어요. 그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여러분, 목사가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좋은 목사가 친절하고 구제 잘하고 또 누군가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말 잘하는 또 유머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좋은 목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가장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뭐가 덜하고 뭐가 천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역이 우상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1998년도인가요? 이 IMF가 터졌었잖아요. 정말 어떤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IMF가 터질 줄도 몰랐고 또 IMF가 몇 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죠? 2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가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IMF가 딱 터졌을 때 한국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근데 2년 만에 딱 졸업을 하고 나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뭐 때문에 놀라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대한민국에서 일으켰던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가 뭐죠? 다 모든 것을 이제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신 목사님보다 몇십 배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좀 약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돌아가려면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시해야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갑자기 온 제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갈 테니까 그걸 우선시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운 7 집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오늘 말씀의 키이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7 집사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문제가 왜 발생됐다고 그랬죠? 의사소통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파들의 그 원망을 잠재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사도들이요,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알기는 이 7 집사를 뽑기를 어떻게 뽑았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7 집사를 뽑되, 7 집사를 뽑되 이 문제 발생이 헬라파 쪽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헬라파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우리가 뽑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흥과 건강한 교회로 이제 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걸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7집사를 세운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복음이 이방 쪽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왜 7집사가 중요한지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기 7집사 이름 보니까 5절에 보면 끝부분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는 부분이 나와요.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입니다.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9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북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견파하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이방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였어요. 선두주자였는데 그 선두주자들의 이 가장 버팀목이 되는 이 이방 교회에 출발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아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 사건이 갑자기 왜 성령이 충만한 부분 가운데 구제의 문제가 왜 나타났을 거고 왜 갑자기 사도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더니 그들이 7집사를 세우면서 갑자기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를 세우는 거예요. 니골라를 세우면서 그때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안디옥이 바로 선교 본부가 돼요. 선교 본부가. 만약에 당시에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니골라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안디옥 쪽에 복음이 전해질지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 해결점을 이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해하시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작은 교회 위기와 갈등이 도리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에서 아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해결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